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 베다니의 어느 곳인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다니 시몬도 아니고요. 매우 값진 향유도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금액도 아니고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바로 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저는 이 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이 한 여인의 이름, 이 한 여인이 분명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여인의 행동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찾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1, 2절 말씀을 보니까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지금 절정으로 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된 주변의 대적자들의 움직임 또한 아주 굉장히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이죠. 그때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께 향유가 부어지는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 복음서들 안에 모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일부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을요, 누구로 보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보는 어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가 보면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마리아가 등장하는 베다니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시간적인 어떤 배경으로도 맞지가 않는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마리아가 등장하는 베다니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한 여인이 아니고 어떤 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오늘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매우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부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반응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요 사람들이 봤어요. 사람들이 보고 그 행위를 본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매우 사정없이 책망합니다. 왜 이 여인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들의 어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여인이 깨뜨린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 향유의 가치, 어떤 가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봤더니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말이죠.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 당시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로서 로마 노동자의 1년 급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냥 일반 노동자의 1년치 급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떨까요? 1데나리온이 1년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년 정도 되겠네요. 300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이 향유가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 그냥 깨뜨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과 연관되는 마태복음의 본문 26장 8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을 찾아가 봤더니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그 제자들 중에서 유별나게 그 여인을 향해서 사정없이 호되게 책망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냐. 근데 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 값비싼 거를 그냥 여기서 깨뜨려? 제정신이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팔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 300데나리온의 어떤 가치에 대한 계산이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어떻게 하면 무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역의 방향성과는 달리 제자들은 내 앞에 있는 것, 현실 속에 무언가에 계속 매이고 욕심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욕심 부리는 대상은 돈이었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했던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또한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사랑을 오히려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10절,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음모를 하나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품고 있는 음모는요,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가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요,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께서 있는 장소,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그 정보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음모 사이 중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 나스 한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 아닙니까? 이를테면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굳이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성서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대적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음모 그 사이에 여인의 그 이야기를 넣고 이 모습들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도 없이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길,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은 점점 뒤편으로 사라져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다시 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정말 진실한 마음이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역사의 한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첨부하는데 그 성인이라 불리는, 그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냐고요. 나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먼 그냥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맥플로이드 맥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분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하면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순종, 헌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요,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우리 마음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제자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행위가 그냥 낭비, 무의미한 행동, 정말 쓸데없는 행동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행동을 하고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유산과도 같은 것일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의 그 향유, 나드 한 옥합, 그만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대대로 그렇게 모았을까요? 이 여인이 한 번에 모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산과 같은 그것을 드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재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말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이어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온몸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인데요.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많이 죄를 탕감받은 자, 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유혹들 속에서 우리 몸부림치고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29세의 나이 때에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에콰도르에서도 밀림에 있는 한 부족을 찾아가는데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우카 부족의 창과 도끼에 이 설교사님 일행은요 모두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이요 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미국의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언론이 이제 막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젊은이들이 선교하는 이 행동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의 그 언론 메시지들이요 계속 끊이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론사의 기자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사가요 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낭비입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인데 왜 이게 낭비냐고요. 이후로는 다시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은 뒤 얼마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여사가요 그 남편이 죽은 그 현장, 아우카 부족이 사는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요 이 엘리자베스 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냐고요. 엘리자베스 여사가요 그 아우카 부족의 추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당신들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당신들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막 남편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사와 이 추장의 만남 그 이후로요 이 마을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마을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가는 그 곳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앞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느라 그런 것 생각할 겨를 없이 너무나 정신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다 들여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우리의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열정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